어제가 강복절이었습니다. 네, 80, 네, 지금 81주년인가요? 그죠? 네, 81년 됐죠? 네, 그래서 온 나라가 이제 기쁨으로 들썩였던 그때로부터 81년 됐습니다. 거리마다 이제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왔고, 터기가 풀렸고, 그때 당시에 기사를 보면 한 달 동안 이 광복의 분위기를 젖어가지고 전부가 그냥 막 온 나라가 들떠 있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눈물과 웃음이 그렇게 함성이 온 천지를 가득 메웠고, 물론 이제 포로들을 잡아두던 그런 이제 포로라든가 또 정치범들 잡아두던 그런 감옥문도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다가 특별히 대표적으로 서대문 형수가 있잖아요. 붙잡혀가지고 거기 갇혔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침내 이제 자유의 빛 아래로 걸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감옥 안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고, 감옥 안에서 독립선언문을 외웠고, 여러분 독립선언문 기억나시죠? 조금은 5등 차에 해오면서, 네, 어디까지 외우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대한민국 역사를 잘 정리했고, 광복 이후에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대한 방대한 계획을 아주 노트에 빽빽하게 적어 두었습니다. 이게 누구보다도 광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로 그 사람이 감옥 안 나온 겁니다. 감옥문이 분명히 열려서 나가세요. 이제 여러분 해방입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자유입니다. 이제 나오십시오. 여전히 감옥 안에 앉아서 자신이 정리한 노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강복이 무엇인지 압니다. 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나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압니다. 근데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것이 만족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작 그 자유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질 않아요. 문은 열려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갇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율법 교사가 바로 이 사람과 같은 거예요. 예. 영생의 문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답을 완벽하게 외우던 사람이에요. 잘 알아요. 정답 알고 있습니다. 100점짜리입니다. 필기시험 보면. 근데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살질 않은 거예요. 애우고 있었지만 행하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 25절 같이 봅니다. 어떤 열명고사가 아니라 입술을 신바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 주변엔 제자들도 있었고, 뭐 병든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 뭐 부자 사람, 호기심으로 온 사람, 뭐 감시하려고 온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율법 교사가 질문합니다. 율법 교사는 당시 유대사에서 성경 전문가입니다. 그는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고, 아마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제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모세오경을 거의 완벽하게 애웁니다. 예, 그런 사람이 지금도 그 정통적 유대인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성경 전문가예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저부터도. 모세오경을 잘 알았고 율법의 조항과 해석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질문할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 사람의 영생을 묻는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잖아요. 아주 수준 높은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물어보면 잘해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죠. 이 정도는 보통 이게 건전한 질문이에요. 사람 사이에서 대화가. 근데 영생을 묻는 거예요. 얼마나 수준 높은 질문입니까? 근데 누가복음 이 저자인 누가는 그의 속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시험하여. 배우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어요. 예전에 뭐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는데 이런 얘기에 학생들 사이에 이제 중학생들이 어금니
예스를 영어로 뭐라 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잘 생각이 안 나시나요? 예, 그럴 때는 몰라 그러면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예. 근데 이제 중학생짜리 2학년짜리가 선생님 새로 오셨어요. 그 선생님 어금니가 영어로 뭐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진리 몰라서 묻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묻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진리를 찾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예수님의 대답을 평가하고 싶어서 함정에 빠뜨리는 마음이에요. 신앙적 질문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성을 입에 올리면서도 참 생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율법교사의 영성을 물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예수님 시험하는 데 있는 거예요. 정답 알고 있는 거예요. 정답 알고 있는 그 자부심이 그의 신앙을 완전히 딱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그럼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요. 한국 교회가 지금 아니 사람들과 좀 소통되지 않고 어긋나있다는 것이 바로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대중들하고 소통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그분들이 바로, 기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그분들이 바로, 교회 오래 다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이 못합니다. 그 사람 중에 물론 일부죠.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예. 입술로는 주님 말하지 마음으로 주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말씀을 늘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불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영생을 말하지만 실제로 내 자존심, 내 의의, 내 체면을 갖다가 더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뭐 100분의 1인지 뭐 100, 그뭐 1000분의 1인지 모를 그 몇 사람이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떤 마음인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얘기하고 지나가는 마음, 설교를 들으면서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냐 하고 생각하는 마음,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즉각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율법교사의 마음. 그 질문 안에는 인간의 오래된 본능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뭔가를 해가지고 얻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공부하면 뭐예요? 좋은 성적을 얻지요. 일을 열심히 하면 월급을 많이 타죠. 운동하면 체력이 증강됩니다. 노력하면 어느 정도 성취를 이제 얻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봅시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내가 어떤 선행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내가 어떤 종교적 공로를 쌓아야 구원받을까? 네, 모든 종교 중심에는 대체로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을 해야 신에게 도달할 수 있는가? 이게 모든 종교들의 공통적인 질문들입니다. 근데 복음은 정반대예요.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야곱이 사닥다리에 그 꿈을 꿨지요. 그걸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인간이 자기 공로로 영생을 사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값없이 주신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하셔요? 곧바로 네 행위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 네 행위로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 하시는 26절은 봅시다. 내 무엇이라고 그렇게 하셨으며 네가 어떻게 이루느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가 알고 있는 말씀 앞으로 딱 불러 세우는 거예요. 왜? 문제는 모르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는 말씀 바르게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르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예, 성경의 내용을 이제 묻는 질문이죠. 네가 어떻게 읽느냐는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 읽으면서도 자기 욕심대로 읽을 수 있죠. 자기가 입맛에 당기고 기분 좋은 그런 구절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구절들만 찾아가지고 슉슉슉 읽고 아우 행복해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를 책망하는
잘못을 책망하는 그런 부분을 싹 덮어두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수가 있는 게 성경 읽으면서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랬어요. 그 사람들 성경 많이 알았습니다. 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율법 조항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그 이제 사법시험 보려면 얼마나 그냥 막 머리에 쥐가 나도록 막 그걸 달달달 하고 세부적으로 파고 그러고 나서 겨우 학교 가면 또 3년간 또 트레이닝을 잡고 트레이닝 끝나면 이제 또 연수 과정을 또 거치더라고요. 검사보, 판사보 해가면서 이렇게 그 연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발령이 되면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맨 밑바닥에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한 10년, 20년 쭉 가다 보면 그때서 뭐 좀 알지.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보다 더 복잡하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성경, 우리 대부분의 법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많이 그러거든요. 함무라비 법과 이게 성경 속의 모세율법 속에서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간에 이 조항을 세밀하게 분석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때 세밀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한 구절, 때로는 한 단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분석한 거예요. 근데 율법의 핵심은 사랑과 긍휼인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핵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있잖아요. 가끔가다 핵심 빼먹고 자기 애곡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법을 애곡해가지고 유리하게 해석해가지고 오히려 법을 만들었던 그 취지하고는 다르게 엉뚱하게 흘러가는 그런 경우가 나오죠. 그걸 악법이라고 그럽니다. 악법이 돼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맨 처음에 만들 땐 그게 아니었는데. 근데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읽나요? 우리는 말씀을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읽고 있는가요? 아니면 내 생각을 정당하고 남을 판단하는 근거로 읽고 있는가요? 네. 강복절 기념주일에. 네. 우리는 역사도 그렇게 읽어갑니다. 강복의 역사를 분노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네, 일본 사람도 그 나쁜 놈들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뭐 생체 실현까지 할 정도로 우리 인권을 완전히 아주 땅에 짓밟아 버렸다 하면서 하고 우리나라에 나오는 모든 것들 정말 참 다큐멘터리 갖다가 흘러보면 속에 막 뒤집어 와요. 예. 전쟁 물자를 하기 위해서 각 집에 있는 숟가락 챙겨갔잖아요. 노쇠고 뭐 쇠니 알 것 없이 그냥 다 챙겨갔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종까지 뜯어간 사람들이에요. 전쟁 뭐 만든다고, 무기 만든다고. 예. 집에 있는 농사 지어 놓으면 그 먹을 쌀들 다 챙겨갔잖아요. 예. 뭐 돈이고 뭐고 할 것을 다 뒤집어 간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그 전쟁하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전쟁이. 우리를 위해서 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와서 또 사람들까지 데려가서 뭐예요? 총알바지로 세우잖아요. 맨 앞에 세워가지고 죽게 만들고. 뭐 여자들 얘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니까. 얼마나 분노가 심해요. 근데 그렇게만 읽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강복의 역사를 망각해서 안 되지만은 미움의 감옥으로 삼아서 안 돼요. 우리가 발전이 있는 거예요. 강복의 역사를 뭘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의 사명의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한번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이 자유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구나. 우리는 이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강복은 방종의 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강복은 사명의 문입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라고 그런 권리가 아니에요. 자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네, 27절 봅니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불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이웃을 위해 단순히 사랑하라. 예, 율법교사는 정작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율법교사는 레기 19장 18절과 이웃사랑의 계명인 신명기 6장 5절의 쉐마를 연결해가지고 대답을 한 거예요. 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 그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이 두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율법을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축에서 모아보면 10계명이고 10계명을 다 축에서 모아보면 이 두 계명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율법 교사의 대답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정답입니다. 퍼펙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가 있는 겁니까? 안다고 해서 그 정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 특별히 필기시험 이제 100점 맞았다 해서 운전 잘하는 겁니까? 건강한 식단표, 아주 유명한 영양사가 짜준 식단표를 줘가지고 있는데 그걸 외웠어요. 건강해집니까? 예, 운동 방법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근육 생깁니까? 사랑의 시를 쓰고 사랑에 대한 뭐 노래를 부르고 난리를 쳐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정답을 말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 잘 알죠. 이웃 사랑도 중요하다는 거 알죠. 용서해야 한다는 것도 알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정직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거예요. 있잖아요.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내가 좀 더 제대로 좀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사는 게 중요해. 네. 그래서 28절을 같이 보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살리시. 자, 율법교사는 맞는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행하면 살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정답을 암송하면 살리라 아니에요. 알면 살리라 아니, 토론하면 살리라 아니, 분석하면 살리라 아니에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신앙은 정답 맞히기 대회가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의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린 정답에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많이 듣고 성경 많이 보고 교회 용어 잘 알고 교리적 문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물으시는 건 이겁니다. 너는 알고 있느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너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무엇이든지 그건 내려놔야 돼요. 이웃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예, 그러면 가까운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 주면 안 되겠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기도해야 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 보고 지나치지 말아야 되죠.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이 땅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하고 이 땅의 사람들이 사랑해야 되고 거짓 버리고 정직해야 됩니다. 분열을 붙이기보다는 화해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예. 뻑하면 나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뭐 태극기 들고 뭐 난리를 치고 있지만은 그분들 보면 뭐예요? 가만히 행하시는 거 보면 나라 사랑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자기하고 그건 조금만 더 알더라도 그냥 뭐 천지 원수가 그런 원수가 없어요. 막 난리를 쳐요. 비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허위를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늘 우리는 그 생각을 하죠. 말씀이 내게 걸림돌이 되고 힘들고 좀 이렇게 희석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면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고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돼. 예.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냐? 그건 아니에요. 네가 가서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건 아니에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완벽하게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냐? 물론 완벽하게 얻으면 가능해요. 근데 이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가능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설명 있으면 아주 확률적으로 숫자적으로 짚어보는 데 말씀을 한번 드리겠어요. 불가능하다는 게 인간은. 성경 전체의 복음에 비추어 보면 인간은 자기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번에 가끔가다 제가 말씀드렸죠. 금의 순도 99.9999 해가지고 그 구자가 뭐 제 아무리 많다고 해도 완벽이 아니잖아요. 완벽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한 단계 올릴 때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은 아니에요. 근데 뭐가 완벽하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그 결국 이 말씀 뭐예요? 네 행위를 저렇게 뭐 영생 얻을 수 없다. 아,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과 뜻을 다하여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느냐? 불가능했지. 예. 우리 중 누구도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주 세상을 더 사랑해. 솔직히 저 자신이. 예.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불안 앞에서 때로는 무너졌고, 이거 어떡하면.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에 보면, 이거 안 되겠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내 뜻이 앞서기도 했고, 예, 이런 걸 되돌아보면서 하나, 둘씩 잡아가는 거죠. 예.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주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 내 불편함에 더 민감하잖아요, 사람들이. 예. 다른 사람의 암보다 내 기침 감기가 더 심각하게 여겨진다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보다 내 욕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보통 보면.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를 먼저 딱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계명이 완벽하게 살 수 없구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네. 나는 완전한 사랑에 실패한 죄인구나. 내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군요. 자, 그럼 그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완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아니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 여기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이웃 사랑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우리의 공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은혜로 영생을 받은 사람은 사랑의 삶으로 그 생명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사랑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에 사랑합니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순종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그 얘기 하잖아요. 헌금에 관해 얘기하면서. 자, 11조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11조를 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가 전부 하나님 거예요. 하면서. 행함이 구원의 뿌리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행함은? 구원의 열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 그래서 사랑, 헌신, 봉사, 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뿌리와 같습니다. 사랑은 보이는 열매와 같습니다. 자, 뿌리가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열매가 맺히겠지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박 집사님, 결혼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열매가 나오잖아요. 예, 어떤 이발까지 하니까 또 뭐 아들이나 아버지나 똑같이 보인다 하잖아요. 예, 열매가 전혀 없다면 뿌리를 의심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하신 말씀은 그의 자기 의를 깨트리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아느냐? 그러면 사랑으로 살아. 네가 정말 생명을 아느냐? 그렇다면 지식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 예.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영생의 핵심 포인트, 정답이 무엇인지 그 정답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봅시다. 신명 6장 5절.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의 나를 사랑하라. 예.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좀 나라를 뺏겠습니다. 말도 글도 억압받았습니다. 이름도 뺏겼습니다. 신앙의 자유도 위협받았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 속에서 한국교회는 큰 시험을 겪고 무너졌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인 선택이었고 목숨 걸고 하는 거였어요. 고난을 감수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언제나 현실 속에서 증명됩니다. 편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는 거 쉽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나 손해가 올 때, 내게 피해가 올 때 하나님 사랑합니까? 세상의 압력이 올 때도 하나님 선택합니까? 내 욕망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택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습니다. 신사참배 형태는 아닙니다. 돈의 우상, 성공의 우상, 권력의 우상, 쾌락의 우상, 이념의 우상, 자기 자신 우상이 있어요. 강복절 우리는 무례합니다. 뭘 무례하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입니다. 우리의 번영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번영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 예. 외적 해방을 얻은 민족도 하나님을 잃으면 다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샘플이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나온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소홀히 했던 그 한 결과가 이스라엘이 수없이 다른 거저 당하잖아요. 힘들었잖아요. 네. 몇천 년 동안 나라 잃었고, 그리고 또 종이 되기도 했고, 그 민족도 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때로는 탐욕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로워도 미움과 분열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보가 넘쳐도, 넘치면 넘칠수록 거짓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것들 이렇게 보면, 이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 비슷한데? 틀려요. 보면 AI한테 말해가지고, 제목만 딸랑 주고 하면 AI가 지 마음대로 하니까 거짓말 거기다 막 집어넣었어요. 그걸 체크도 안 하고 그냥 배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막 믿기도 시작하죠. 가짜 정보가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좀 거짓이 그냥 판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세속화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강복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강복이에요. 진정한 해방은 죄에서의 해방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예요. 자유가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진정한 자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그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방된 자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충만이 되면 이웃 사랑으로 넘쳐가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 미워하는 건 지금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예면할 수 없는 겁니다. 나라 사랑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성경적 나라 사랑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멸시하면 그건 성경적 애국이 아닙니다. 나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약자를 짓밟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아닙니다. 자, 나라를 사랑한다면서 거짓과 부패를 용납하면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나라 사랑한다면서 이 나라 분열과 혐오에 퍼뜨리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자, 성경적 애국은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돼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사람, 내 마음이 가장 많이 가는 사람부터 이웃이겠죠. 가장 큰 이웃. 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살아내는 겁니다. 강복을 기념하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해방된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묻는 데서 멈추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걷는 겁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을 되돌려 주시는가 봅시다. 너는 정말 영생을 원하느냐? 너는 정말 살기를 원하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는 정말 예수를 사랑하느냐? 너는 알고 있는 말씀을 행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어떻게 되돌아봅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니, 남의 시간과 남의 마음만 끼고 있는 거야. 나는 나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니면 안전하고 손해를 입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 나는 계획, 집 마음과 드리고 있지 않아. 나는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계획이 늘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끊임없이 위하면서 이웃에게 가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관대하고 남의 실수에 넘각하지 않는가. 나는 내 상처를 크게 여기고 남의 상처는 가볍게 여기지 않는가. 나는 내 이름을 멀리치면서 남의 이름을 하지 않는가. 자,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이 질문들 앞에서 난 자신이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해져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는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저는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할 때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예.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이 말씀이 복입니다. 이제 너는 내 사랑 안에서 거하라. 그리고 너도 사랑하며 살아. 자, 불법과 가물은 영생은 단순히 죽은 뒤 천국 가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생은 죽음 이후에 소망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생명입니다. 영생은 뭐라고 했나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생명입니다. 영생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생명입니다. 영생은 죽음 이후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웃 사랑하게 됩니다. 미움에 묶였던 사람이 용서의 길로 나아갑니다. 두려움에 갇혔던 사람이 믿음으로 걷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의의 종이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 빛 가운데 걸어갑니다. 이것이 광복입니다. 이것이 광복입니다. 여러분, 자, 1945년 8.15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광복이 우리 역사는 곧바로 낙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분단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가난이 왔고, 이념 갈등이 왔고, 많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적인 해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마음과 삶의 변화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됐지만 광야에 살면서 뭐라게 조금만 불편하면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나와 한참 있다 보니까 바베큐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거기서 그 고기 굽을 때 옆에서 그냥 그 기름 냄새 맡고 그 고기 한 점 맛보면 그렇게 행복했는데 그따구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고기 다 구워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잖아요. 드리고 그 찌꺼기 먹는 거예요. 예. 아니면 어떨 때는 근함 없으면 냄새만 맡고 끝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예. 몸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했어요. 마음은 아직도 여전히 애굽의 노예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강에서 40년 동안 트레이닝 시킨 거예요. 노예의 마음 버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탐욕이 있고 미움이 있고 교만이 있고 뭘 하면 비교해보고 정죄하고 무관심하고 불신앙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봅시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 해방받은 자답게 살아. 은혜 받은 자답게 영생을 받은 자답게 살아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네, 광복절은 우리에게 태극기를 바라보며 감사하게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 깊이 감사하게 합니다. 태극기는 민족의 자유를 기억하게 하고 십자가는 영혼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태극기 앞에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태극기는 우리를 책임있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라고 말하죠.
덕기를 볼 때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제자로 살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감옥을 열었습니다. 죄의 감옥, 사망의 감옥, 율법주의 감옥, 자기의의 감옥, 미움의 감옥, 두려움의 감옥, 분열의 감옥, 이런 감옥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했는데 같이 봅니다. 너희는 자유다. 너희는 생명을 얻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제 자유인답게 사랑하며 살아라. 이를 행하며 그런 알리라. 근데 문제는 우리는 때때로 시시때때로 틈만 나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다시 정죄 감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용서 받으면서 다시 미움의 감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서 다시 세상의 인정이 묶이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도 신경 쓰는 거예요. 영생을 받았다 하면서 다시 썩어질 것에 목숨 걸고 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뭐라고 하셔요? 나와라. 빛 가운데 걸어라. 말씀을 알고만 있지 말고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민족을 빛 가운데 나타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